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말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말씀. 저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저희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대학궁 예배 나온 모든 렘넌트들 또 모든 멘토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같이 함께 옆에 있는 친구랑 좀 웃으면서 밝게 좀 화목하고 좀 친근하게 같이 함께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좀 인사를 좀 하세요. 네. 저 이렇게 같이 함께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싫어도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바뀌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저희는 계속 할 거라서요. 저희 또 같은 지체고 한 교회고 또 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색해도 같이 함께 믿음 고백하며 함께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삶 집중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에 다윗이 목장에 있을 때 했던 기도죠. 다윗이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양들을 기르고 양들을 치고 다윗이 그 자기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렇잖아요. 양을 키우고 양을 길렀잖아요. 이게 다윗이 했던 목장 때 했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낮에 했던 기도죠.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이제 홀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에 나옵니다. 다윗도 기도했고 예수님도 기도했고 우리도 기도를 해야겠죠? 아멘? 기도하고 있나요, 렘넌트들? 기도하고 있나요? 기도 안 하나요? 저희도 기도를 해야 되죠. 저는 렘넌트들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안 할 것 같아요. 렘넌트들 집중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제 불신앙인지 거의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 서론에 이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렘넌트들 왜 복음이어야만 합니까? 왜? 복음이 아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꼭 복음이어야만 돼요? 이 질문을 렘넌트들 자신에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복음이어야만 하는가? 여기 있는 렘넌트들 개인은 복음이어야만 합니까? 아니면 복음이 맞는데 꼭 복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까? 복음이어야만 되는 사람은 복음을 잡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복음이어야만 하는 사람은
복음을 누리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렘넌트는 복음이어야만 하는 사람입니까? 여기에 대한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희는 성경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우리를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27절에 말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존재예요? 이 땅에서 유일하게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 존재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이 땅에. 그렇잖아요. 뭐 저희의 조상이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원숭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원숭이가? 그렇잖아요. 그 예쁘고 귀여운 멍멍이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요즘에는 사람보다 더 귀한 대접받는 멍멍이들, 그렇잖아요. 뭐 야옹이들,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못 만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훌륭한 멍멍이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보다 똑똑한 멍멍이도 있어요. 멍멍이보다 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는 변치 않잖아요. 영적 존재예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만 이래요. 영적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너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인 생명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왜 사망입니까? 영적인 사망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그래서 보세요. 이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게 인간의 근원적인 행복이에요. 근원적인. 인간의 근원적인 힘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아담이 하나님 떠나자마자 아담이 어디에 있었나요?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동산에. 근데 하나님 떠난 아담,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의 주인이거든요. 근데 두려워요. 근데 두렵다니까요. 왜냐하면 근원적인 행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근원적인 힘이 없어요. 여기는 렘넌트들 반드시 그럴 거예요. 서울대학교 가도 근원적인 행복 없으면 두려워요. 대기업에 들어가도 근원적인 힘이 없으면 불안해요. 답답해요. 쫓겨요. 행복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대기업 다니는 직장인들이 해외에 발령 나가면 전부 다 뭐 하는지 압니까? 해외에 가면 전부 다 유흥업소 전부 다 다녀요. 해외 발령 딱 받으면, 왜냐면 연봉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 돈 가지고, 그렇잖아요.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쫓기는 마음을 다른 데 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원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아담이 그렇다니까요. 에덴 동산을 가지고도 두려워 숨는다니까요. 두려워 숨어요.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엮어요. 이게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이고 발버둥이에요. 왜냐하면 근원이 무너졌어. 근데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현장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어릴 때 엄마가 죽었잖아요. 가장 어릴 때, 어떻게 보면 하원이만 할 때, 가장 엄마를 찾을 때, 배다른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보면 가족에서 그 집안에서 요셉을 막 구타하잖아요. 요셉의 물건 빼앗아 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잖아요. 엄마도 없지, 배다른 형들이 막 전부 다 못 살게 굴지. 근데 거기에서 이걸 누리잖아요. 근원을 누리잖아요. 거기에서 꿈을 꿀 정도로 근원의 행복과 힘을 누리잖아요. 이런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형들이 죽이려고 구덩이 던졌다가 안 죽어서 노예로 팔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노예로 가도 괜찮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총리가 돼도 괜찮아야 돼요. 근데 근원이 무너진 사람은 노예가 돼도 불행해요. 총리가 돼도 불행해요. 그렇잖아요. 높은 자리 가도 불행해요. 낮은 자리 처박혀도 불행해요. 내 있는 현장에서 불행해요. 왜냐하면 근원이 무너져서. 다윗을 보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사울 왕한테 10년 도망 다니는 그 현장에서 했잖아요. 집도 없고 산으로, 들로, 동굴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망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두려운 사람이죠. 근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기는 렘넌트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정의 문제가 진짜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근원을 찾아요. 진짜 집안에서 나를 완전 버리고 난 정말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근원을 찾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평생의 상처가 돼요. 평생에. 여기는 렘넌트들이 오늘 정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복음이어야만 하는가? 복음이 아니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에이, 복음 좋지. 근데 뭐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그런 사람은 집중할 수 없어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집중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대학국 사역하면서 맨 처음에 이제 운전하고 다니다가 이제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못 다닐 정도로 허리가 너무 아프고 너무 막 운전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갖고 이게 맨 처음에는 침을 맞았어요. 침이 아니고 신경 주사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허리 아픈 게 좀 완화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좀 계속 아파서 이제 제가 헬스장을 그때 끊었거든요. 헬스장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갔어요. 왜 갔냐면요, 맨 처음에는 허리가 아파서 갔어요. 안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헬스장 가서 이제 운동하고 하면 허리가 괜찮아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운동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허리가 좀 튼튼해졌거든요. 그래도 운동 계속 합니다. 운동이 좋아서. 여긴 렘넌트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엔 어떻게 됩니까? 복음으로 사는 게 훨씬 좋아요. 복음 누리는 게 훨씬 좋아요. 복음 속에 내가 24 있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 떠난 자. 하나님 떠나면 그냥 불가능이 아니고 절대 불가능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혹시 뭐 대통령, 뭐 연예인 그렇잖아요. 뭐 저기 뭐 한강뷰 펜트하우스 사는 연예인들, 재벌들 부럽습니까? 르먼트들? 연예인들 고백하잖아요. 이경규 공황장애, 그렇죠? 이병헌 공황장애, 우울증. 왜 배우가 자살합니까? 왜 배우가 마약을 해야 됩니까? 왜 대통령이 자살합니까? 왜 재벌 자제가 자살합니까? 왜 그럽니까? 그들이 이게 없어요. 근원이 없어요. 왜 대학생 30% 우울증입니까? 성경은 딱 이야기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은 죽은 상태예요. 영이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나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 주장, 내 생각, 내 인생, 내 계획. 영적인 걸 얻을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 세상 풍속을 따르고 최선이 이건 거예요. 바벨탑인 거예요. 성공. 이게 왜 이러냐면요. 영이 죽은 사람의 발버둥이에요. 영이 죽은 사람의.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의.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누가 너희를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너희는 주의해라 이렇게 나와요. 저는 이게 속임수 같아요. 이게 속임수 아닙니까? 막 그래요. 나는 너무 비참하게 태어나고 너무 어렵고 우리 집안 너무 어렵고 완전 밑바닥에서 나는 진짜 성공해야 돼 이렇게 말해요. 나는 잠자면 안 돼. 그래서 막 자영업자 이야기 이런 유튜브 보면요, 막 3시간 자면서 일하면서 돈 벌면서 진짜 바득바득 성공한 사람 스토리가 나와요. 근데 인간이 그래야 됩니까? 우리 집안 배경 어려움 속에 태어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우리 집안이 하나님 떠나 그렇게 됐구나.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속임수예요. 이게 세상 풍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장악된 상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에게 영이 장악되어 있습니다. 막 달려가는데 갑자기 내가 조절이 안 돼요. 어떤 거에 중독됐는데 멈춰지지가 않아요. 사람을 왜 죽입니까? 분노가 조절이 안 돼요. 감정이 조절이 안 돼요. 왜 자살합니까? 조절이 안 돼요. 저는 그것 자체에만 장악된 상태라고 보진 않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완전히 각인 뿔이 체질되어서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완전 세팅되어 버리잖아요. 이게 장악된 상태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인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인간 본질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본이, 본질이. 다 가진 사람을 렘넌트들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본질이 무너져 버렸어요. 근본이 무너져 버렸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탄의 망대 속에서. 이게 절대 불가능입니다. 렘넌트 진짜 이걸 봐야 돼요. 왜 내가 복음이어야만 됩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됩니까? 왜 나는 매일 그리스도를 잡아야만 됩니까? 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만 됩니까? 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셔야만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요 사탄이 우리 안에 집을 만들었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 우리 안에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에 견고한 진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보다 높아진 지식, 이론, 내 생각.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완전 우리 안에 왕국을 만들었잖아요. 우리를 완전히 장악해버렸잖아요. 이래서 뭐가 안 되냐면요. 진짜 집중이 안 돼요. 이래서 뭐가 안 되냐면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여기는 렘넌트들이 정말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복음이어야만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나는 복음이어야만 됩니까? 저는 진짜 감사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안 되게끔 하셨어요. 안 되게끔. 저는 안 되게끔 하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수능 준비하고 했던 그냥 멀쩡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안 되고, 근데 뭐 또 집안에 상처도 너무 많고, 공부도 안 되고, 막 제대로 인생을 살고 싶지도 않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런 생각이 어느 날부터 계속 드는 거예요. 집에 가면 집 너무 싫고, 집 나가고 싶고. 근데 저는 진짜 하나님한테 진짜 마지막으로 질문한 게 그거였다니까요. 하나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으면, 이 복음이 진짜가 맞으면 복음 위에 평생을 살겠습니다.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근데 저는 그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인도하셨어요. 복음 아니면 안 되도록. 그리고 대학 때 이제 복음 깨닫고 나서 쭉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는 복음 아니면 안 되겠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매일 사탄이 만들어 놓은 집 속에 매일 들어가요. 하나님 없이 매일 살아요. 하나님을 대적해 견고한 진처럼 있는 내 생각, 내 이론, 내 우상, 이게 가득해요. 제가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진짜 감사합니다. 렘넌트들이 뭘 보면서 알아야 되냐면요. 나를 보면서 정말 알아야 돼요.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가? 왜 나는 복음이어야만 하는가? 그리고 저는 이거 보면서 알았어요. 우리 가정, 가문,
평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엄마, 정말 부지런하게 사는 엄마, 완전 무기력한 아빠. 근데 외가도 똑같아요. 외가집도. 그러니까 전부 다 대학 나왔는데 외삼촌만 대학을 못 갔거든요. 그것 때문에 평생 술 먹고 원망하다가 알코올 중독자 됐어요. 근데 집안이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대학 나온 외삼촌의 다른 가족들은 외삼촌을 원망해요. 야, 니는 왜 그렇게 사냐? 왜 니는 알코올 중독이냐? 이혼하고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외삼촌이 할머니랑 사는데 둘이 원수인데 집에서 외삼촌이 목을 맸다니까요. 근데 그걸 누가 끄집어냈냐면요, 할머니가 끄집어냈어요. 안 죽었어요. 왜 이럽니까? 가정, 가문, 그리고 현장을 진짜 보면 답이 안 나옵니까?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지, 왜 복음이 정말 오직인지 저는 나만 봐도 압니다. 저만 봐도 알아요. 저만 봐도. 근데 우리 집을 보고 우리 가문을 보면 조금 더 확신합니다. 성경을 보고 현장을 보면 완전 확신합니다. 인간은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돼요.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는 게 집중입니다. 집중하라고 해서 합니까? 정말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게 집중이에요. 첫 번째, 아침 시간입니다. 여기는 렘넌트 메시지 들어서 다 알잖아요. 다 아시죠? 저보다 더 잘 알잖아요. 아침 시간에 하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시간.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야 돼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렘넌트들 입으로 고백이 나와야 돼요. 저는 그리스도가 오늘도 필요합니다. 아침에 씻고 준비하면서 진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오늘도 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도 사탄의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아침에 진실되게 나와야 돼요. 그게 나를 살리는 시간이에요.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내 뇌, 영, 몸.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아침 시간에 돼야 돼요. 오늘도 내 삶의 주인. 주인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 주인이 오늘 역사하실 전도, 이걸로 나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아침 시간에. 그러면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 주실 응답이 기대가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기는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낮 시간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했죠.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낮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낮에는
현장 살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힘이 없으면요, 낮에 현장 가면 전부 다 죽여요. 사람을 전부 다 죽여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에 치여요. 현장에 치여요. 세상 문화에 치여요. 그리고 그 속에 내가 잡혀요. 근데 이 힘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과 일과 모든 내 학업을 전부 다 살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거예요. 낮 시간에. 그래서 렘넌트들 되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그 낮에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응답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거의 항상 현장으로 항상 이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간은 사실 쉬워요, 되게. 왜냐하면 기도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 가장 어려운 시간이 저는 아침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애들이 계속 뺨을 때리는. 네. 하원이가 항상 말합니다. 나는 프랭크 할 테니까 아빠는 앨리스 해. 같이 놀자. 그럼 이제 제가 앨리스를 해야 됩니다. 네. 그 시간에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되게 씻을 때 많이 기도해요. 씻을 때. 준비할 때. 씻는 시간은 한 30분 정도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은 제 시간이잖아요. 그래도. 씻고 머리 말리고 준비하고 옷 입고 그 시간에 계속 기도해요. 그리고 마지막 밤 시간입니다. 밤에는 답을 얻는 시간이에요. 렘넌트들에게 있는 진짜 문제, 그리고 갈등, 위기, 여러 가지 문제, 갈등, 위기 되게 많잖아요. 렘넌트들이 저한테 고민을 이야기하거나 저도 되게 어려움과 갈등과 위기 있잖아요. 전부 다 밤에 답을 다 얻어요. 밤에. 답을 얻을 정도로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요. 하나님이 답을 딱 주시면요, 진짜 눈물 납니다. 정말 마음에 눈물이 나요. 아, 하나님 살아서 계속 응답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답이 딱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렘넌트들의 영적인 작품이 됩니다. 이 시간이. 이 작품이 300% 응답으로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정말 복음이여야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적지 않겠습니다. 공간이 없어서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복음이어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세요. 복음이어야만 하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집중해야만 하는 사람이 돼요. 복음이어야만 하는 사람이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은혜로 사는 사람이 돼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돼요. 성령의 역사로 사는 사람이 돼요. 여기 렘넌트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렘넌트들을 통해 현장에 하나님의 작품이 렘넌트 인생을 통해 만들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한 2분 정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다음에 헌금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